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이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독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미어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2005년에 개봉된 위포 벤데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술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지만 정치가는 진실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한다. 실제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짓에 능합니다. 1905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문호 헬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작품을 지었습니다. 그 작품에는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네로 황제가 광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밤에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다가 아이 이거 못 쓰겠다 한번 불질러 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아름다운 로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 도성에다 불을 지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시민들이 집을 다 잃고요, 이 불에 다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 혼란의 와중에 시민들에게 한 가지 이 소문이 들리는데 네로 황제가 이것을 자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정 시위가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당시에 이 교활했던 한 신하가 생각해낸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명 씌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이 불로 인한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누명 씌우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네로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 맹수의 밥으로 주고 갔는데요. 이 백성의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내용이 바로 이 커바디스의 이 주요 줄거리입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이요, 역사는 미치광이들에 의해서 붉게 물들여졌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스탈린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기에 의해서 이런 수많은 역사적인 이 고통을 자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 조카입니다. 그의 집안 자체가 이둠의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일종의 왕권 계승의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족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비난에 반대급부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결단을 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이 로마의 환심을 사고 유대 사회의 환심을 얻는 것만이 자신의 왕위가 경고케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의 표를 얻기 위해서 확산되는 이 교회를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이 칼로 죽이게 되는데요. 이 사도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그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요, 유대 사회가 환호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가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헤롯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이고자 시도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를요, 이 4절에 보니까 결국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이미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한층 성장하고 있던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1학년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창 성장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단에. 근데 제가 전도사 1학년 때인데 그 교회에 송구 영신 예배 이후에 청년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청년부에 이제 교육자 2명이 스타렉스를 몰고요, 우리 청년들을 태워서 죄송합니다. 청년부가 아니고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부 친구들을 태우고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이 운전하던 교육자가 졸게 됩니다. 이 졸면서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교육자 2명이 목숨을 잃고 믿지 않는 가정의 학생 1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사고였는데요. 일로 인해서 그 뒤로 그 교회에 엄청난 내홍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제 제자였던 한 친구가, 그 교회 출신의 제자였던 제 친구,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성구 영신 예배드리고요. 또 교회 새해를 맞아서 함께 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정론의 질문에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동일한 문제와 이 고통이 오죠.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고통, 이로 인한 상심. 이때 우리가 취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요, 당사자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를 잡아 죽인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시 명절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5절을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기 어디를 살펴봐도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오히려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 기도한다는 거 아는데,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 아는데, 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친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중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계기가 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오히려 기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 안 되고, 너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될 때 있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헌신했을 뿐인데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는요,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 능력이고,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이 통로라는 걸 알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이 교회는요, 또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교회의 본처럼, 초대교회 본처럼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보 기도에 애써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기도는커녕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요, 손에 쇠사슬을 벗기고 옥에서 구출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베드로는 정작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당사자는. 근데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오히려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이 기도, 교회의 기도, 이 교회의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무력감 때문에 기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무력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바로 이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일 수 있거든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지금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무력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다락방의 순원이 그 사람일 수도 있겠고, 우리 부서에, 섬기는 부서에 부원 중에 한 분이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놓고,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놓고, 또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떡은요, 양식이거든요. 이 밥 혹은 빵입니다. 이 밥과 빵을 물에 던지는 것은요,
무모한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전도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 날 후에, 곧 많은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선행은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말인데, 이 고대 팔레스틴의 격언에서 나왔습니다. 선을 행하라, 내 빵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언젠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 선행만이 그럴까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표현합니다. 이 선행만을 하나님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평소에 하는 그 기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선행뿐만 아니라 기도도요, 여러 날 후에, 많은 날 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기도가 안 될 때에 여기서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풍삼초 2기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이 풍삼초를 통해서 이끔이 따름이들이 많이 세워졌는데요. 이 풍삼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풍삼초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또 중보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계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를 정립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 있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앞에, 절박함 앞에 기도 못할 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안 될 때가 오기 때문에 평소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맥락 자체가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 더욱더 박해하고 어려움이 왔거든요. 우리가 풍삼초를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아침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절박할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 안 되고 기도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더 기도에 힘써라,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무력감 때문에 이 교회는요,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고요, 이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 뜻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평안하고 형통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기도가 성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새벽에 우리가 한순자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율이를 위해서 기도에 부탁했었는데요, 어저께 우리 다 눈으로 봤지만 유아 세례 지율이가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우리 또 아픈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이 광경을 우리가 모두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소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현안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하나님 세워주신 리더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또 우리가 이 각 초소에서 드려지는 이 다락방과 제자훈련과 또 이 새가족교회,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평상초 이기 입금이 따름이 모임 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핵심의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 정말 주님 만나고 하나님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개인이 드리는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이 신음에도 탄식에도 하나님 무력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성령이 이 하나님 대신 친히 이 기도하여 주심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